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오늘은 3절까지 말씀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나라, 또 여러분들이 만난 부모, 또 부모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것들, 키, 외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감사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더러는 불만족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와서 어쩌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한 번쯤 불만을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러는 보면 정말로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나고 자라서 정말 순탄치 못한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인생의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한 명 이제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길에서 보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거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학교에서 도우미로 일을 좀 하셨는데 누구를 돕는 것이냐면 학생을 돕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돕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밝고 그리고 매사에 또 적극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은 꿈에도 이제 꾸지 못할 것이죠. 그 시절은 평범한 사람조차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일까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은 길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이렇게 되게 하였느냐 소경으로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굉장히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그 소경을 이제 바라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셨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그 소경을 또한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이 질문이 부당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단지 생각할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뿐이지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고통이 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니죠.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시죠.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또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돌아올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어렵겠죠. 다윗의 경우를 보자면 다윗은 아무도 몰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또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숨기니까 다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무리 앞 대낮에 이렇게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도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엄격하게 비추어 보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그 부모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는 이것이 내가 이 일을 겪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은 고통의 크기와 죄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관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돌에 치여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일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큰 고통을 받고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단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올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표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는데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로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만약에 고려할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자녀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관념 중에 하나이죠. 민수기 14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한 분이고 사람의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결코 사지 않고 그 죄악을 누구에게까지 갚는다고 하십니까? 자식에게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의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것은 좀 뒤로 이렇게 밀어놓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아이고 시다, 아이고 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식이 어떠하든지 부모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좀 과도하고 또 왜곡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면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실까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이 의인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또 가정을 하고 있죠. 가령 그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죄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이 이런저런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의 그 아들로 태어난 자가 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생각에 대한 교정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귀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이 그들에게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로 인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는 또 다윗에게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비록 죄가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요. 역대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역대하 21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뀝니다. 왕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왕조가 바뀝니다. 혈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역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서 왕좌를 뺏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서 심판을 초래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혈통의 왕권을 계속 주신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기회를 더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보자면 부모의 악행을 자신의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의 4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1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왕이죠.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날만 새면 죄 짓는 걸 보고 날만 새면 우상을 섬기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을 다 극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흡족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고요. 남유다가 2개 지파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세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세겠죠. 그런데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남는 아주 잔인한 나라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박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하스의 길로 갔다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갔다면 그도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세워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자면 성경 안에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구나. 자녀들은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제자들이 이 소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성경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지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들,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소경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소경도 당연히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인가?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내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혹은 내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원망하죠. 부모를 봐도 기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줬을까?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게 되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죠. 욥이 고난 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욥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욥이 간접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을 원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주하였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고통이 너무 크고 또 괴로우면 자기도 아닌 줄 알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말이 틀렸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로해 주는 것이 더 낫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생일을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면 근데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원망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예.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한다고 하는 것은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따져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수렁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오래도록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목회지를 떠나도 늘 숙제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이유가 다 같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요. 마음속에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씻어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지워내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조금 더 빨리 해결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마음속에 원망하는 게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힐문하는데,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게 되었는지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큼은 이런 원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원망에서 건져주실 만한 그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생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인 것처럼 그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지 않겠느냐. 그 순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배경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것이다.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병이 있는 것, 이것도 십자가이지요. 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 땅에 소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땅에 소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고쳐줍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귀머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억눌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오지요. 그죠?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이 약속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경의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사실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지. 그가 만약에 알았다면 좀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있죠. 그죠?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일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신 건 아니에요.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슬퍼서 울고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너무 서글펐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정들이 섞여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순전해집니다. 금을 불 속에 넣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순전해지고 그 순전해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지요. 그죠? 제자들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했는데요. 소경으로 사는 것은 해롭다. 너무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소경으로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이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생각할 때는 이걸 받아들이는 데가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소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자매님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은 덕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전에는 신방을 가도 아주 냉랭했대요. 저는 그분이 이제 믿음 안에 있을 때 처음 뵈서 그분이 냉랭했다고 하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랬었대요. 근데 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나서 그분이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붙들고 있고 이런 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의 표정이 제가 어두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화초 같은 성도님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이게 식탁 위에 혹은 거실에 화병에다가 꽃을 딱 꽂아주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 일도 안 하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이 눈을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천국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으로 사는 것이 다만 해로운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로 인해서 그랬든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든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신다면 갑절에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생각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